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성경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마음밭에 심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본 정말 그 성경 관통의 시간인데 유튜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11주차였고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또 유익함을 얻고 계세요. 이 시간 선생님이십니다. 세상의 빛 교회 이종필 목사님 잘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너무 좋은 아침입니다. 좀 덥긴 하지만. 발은 잘 회복되고 계시죠? 네,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하여튼 부상 투혼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방송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청취자분들을 섬겨주기 위해서 지난주에 참 감동이었어요. 병원에서 환자복은 아닌데 하여튼 손에 기억나요. 목사님 이렇게 탁 그 환자 누구 이렇게 저는 제가 이렇게 오디오로만 나온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자, 오늘 박진감 넘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지난주에 신약의 이제 복음서를 배웠어요. 네네. 오늘은 신약의 역사서가 있다. 그렇죠. 어딥니까, 역사서가? 사도행전 한 권인데 이게 정말 우리 모든 교회 역사의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역사고, 이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하신 그리고 증거하신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확장되어 가는가를 보는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만 확장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아멘. 자, 목사님, 오늘 이 확장이란 단어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가 너무 중요한데요. 예.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자기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일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약속이고, 아멘. 하나님이 구약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고요. 예. 특별히 누가 중요하냐? 베드로 같은 사도들, 그리고 바울 같은 사도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쫙 세계로 확장되는 역사, 당시에는 로마라는 세계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목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이 사도행전을 또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 네, 과거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 많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맞아요. 네.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로 확장되는 그런 과정들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목사님, 그러면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먼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주로 중심이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네. 그러면서 당시까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던, 혹은 정말 하나님을 고대하고 있지만 복음을 잘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폭발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이 생기죠.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주님을 기념하며 함께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너무나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났어요. 먼저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충만은 우리가 신비한 은사로 주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들에게는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서로 진정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로마의 신분제도 타파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사람이 이루는 공동체는 어디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초대교회에서부터 21세기 한국교회까지 조금씩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들을 뚫고 그 문제들을 통해서 또 일하시거든요. 이
초대교회도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물질의 시험이 들어서 어려운 일도 있었고요. 그때 죽은 분도 계시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이 차별받는 문제 그렇죠. 때문에 또 싸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들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교회에 여러 직분과 조직들이 생기게 됐어요. 오히려 잘 된 거죠. 왜?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교회의 사도들이 더 전문적으로 이 사역을 발전시켜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현대 교회가 크게 조직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조직들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조직과 기관들을 통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결정적인 문제로 다음 스텝을 준비합니다. 어떤 스텝인가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예요. 우리 맞아요. 보통 보면 박해하면 안 좋은 거잖아요. 박해를 받으면 이거 빨리 이걸 벗어나고 싶고 그렇죠. 그리고 뭐 신앙도 버릴 것 같고 예. 그런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그때 순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지게 돼요. 유대, 사마리아, 멀리는 구브로와 안디옥과 저 아프리카 북부 지역까지도 흩어지는데 예. 너무 놀라운 것은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지요. 특히 그 중에서 다메섹에 가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회심시켜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게 너무 놀랍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또한 그 복음이 온 세계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사실 아까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초대교회 하면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고 초대교회 그 순수함을 회복하자 해서 초대교회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 생각하는데 그렇죠. 분명히 그 안에도 문제는 있었고 하지만 그럼요. 그 문제를 극복하는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참 이게 본받을 만한 부분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완벽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지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다면 오히려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완벽하지 않음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고 사실 사도행전의 이제 뒷부분 지금부터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13장에서 28장까지가 이제 이방 교회 확장 과정이거든요. 조금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확장이 그렇죠. 됐다면 이방 교회. 근데 이것은 서로 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이방 교회가 되고 그러네요.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던 사도 바울이 회개해서 선교사가 되고 아멘.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과 바울의 교회가 다른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모시는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철저하게 잘 계승한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그 이방교회 확장 과정을 보면 참 성경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막 보잖아요. 그렇죠. 가슴이 뛸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 정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에 머무르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환상 속에 유럽, 그렇죠. 빌립보로다가 보내시는 장면은 압권이잖아요. 예. 정말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선교 여행이 총 3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3번이 한 번은 구브로, 소아시아. 두 번째도 소아시아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시지 않아요. 두 번째는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마지막 3번째 여행을 마친 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두려고 했는데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로마까지 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서 자기 집으로 사람들을 계속 초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예수를 권했다고 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핍박이 있어요.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충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되진 않았지만 최고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것이 바로 선교의 역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저희가 오늘 이 역사서 사도행전 좀 개괄적인 설명을 나누지만 여러분도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 얘기를 아주 어떻게 보면 개괄적인 부분을 나누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이 일하심을 아마 느끼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과정들, 우리 극동방송을 듣는 것도 그렇고 이 방송을 지금 들으면서 유튜브 링크는 어떻게 될까 하나하나 찾아보는 이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 삶의 현장,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해봐요. 그렇죠. 그리고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 또 우리의 계획을 벗어나는 일들이 오히려 성령이 역사하시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목사님 오늘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세워진 교회의 후예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천하만민을 복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의 도구가 되리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삶의 현장으로 학교로 또 직장으로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이웃들과의 만남 속으로 가셔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신약의 역사서까지도 봤고요. 차근차근 여러분 아시죠? 저희가 그 조명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개괄적으로 보면서 저기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링크 주소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샵 1069번으로 성경관통이라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성경관통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1주차부터 12주차까지 그 영상을 한번 보실 수가 있게끔 돼 있거든요. 꼭 보시고 많은 분들에게 또 알려주시고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성경관통 세상의 빛 교회 이종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